네, 저번 달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네, 오늘은 1-7번 21페이지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세계 18천의 하늘 대중들이 참석하다 했거든요. 이제 3개 28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개, 3개, 5개 이렇게 이야기해서 3개 28천 6개가 있고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5개가 있고 이제 3개 대중들은 이제 천룡팔부 그죠? 천룡팔부의 6천 이제 6개의 6천 하늘 대중들이 참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6개의 6하늘 속에 있는 대중들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3개에는 뭐랬습니까? 18천이라고 했죠. 그죠? 18개의 하늘 대중들이 참석을 했다. 무색계는 야기를 안 합니다. 무색계는 야기를 안 하는데 일단은 6개 6천 하늘 대중들이 앞에서 소개했고 그 다음에 3개 18천의 하늘 대중들이 이제 참석을 하다. 그러니까 3개 18천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대범천이거든요. 이제 3개 18천이 이제 3개의 하늘이 있는데 이제 범보, 범중, 범보, 대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일 밑에가 범중, 범보, 범천. 그럼 이제 범천이 이제 3개 18천에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하늘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시작하는 하늘 대중들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7개의 하늘 대중들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하지 않지만 이제 첫 번째의 하늘 대중들이 참석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 17개의 하늘 속에 있는 이제 하늘 대중들도 당연히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첫 번째 하늘이 대범천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17개의 하늘 대중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설명을 안 했다고 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바세계주이며 우리가 저기 정초기도 때 104의 신중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이제 상단이 있고 중단이 있고 하단이 있는데 그 중에 중단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바세계의 주인이 대범천왕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여기서도 사바세계의 주인이며 이제 범천왕이 시기 대범과 그러니까 이제 사바세계의 주인은 범천왕이라 했지만 큰 대자가 없지만 큰 대자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범천왕인 시기 대범. 그래서 또 뒤에는 큰 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시기 대범과 광명 대범 등 이랬거든요. 또 등이라고 하는 글자 한자가 가지고 있는 글자의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의 하늘 대중들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17개의 하늘 대중들도 다 참석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등이라고 하는 글자 한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제 불경서당
회원들을 소개할 적에 예를 들어서 불경설화 회장이 보명화 보살님과 보명화 보살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회원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나열하지 않았지만 뭐가 됩니까? 회장님을 위시해서 다른 분들도 다 참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권속 12,000천자로 구하더라. 이제 여자는 누구누구와 함께 할 때가 이 여자를 써요. 누구누구와 함께. 그럼 누구랑 함께 한다는 겁니까? 권속 12,000천자와 함께 참석을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8번 이제 용의 무리들이 참석하다. 이제 천룡 보통 이분들을 이제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천룡 8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왕과 천자를 비롯한 천과 그리고 그 외에 7명의 무리들을 합쳐서 천룡 8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협지도 보면 천룡 8부라고 하는 무협지도 있거든요. 그랬듯이 천룡 8부라면 하늘 사람들과 그 외 모든 무리들을 함께 통칭해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 중에 천룡할 때 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자, 용의 무리들이 참석을 하다. 유 활용왕하니 유라고 하는 것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8명의 용왕들이 있으니 첫 번째는 난타용왕, 두 번째는 말란타용왕, 세 번째는 사까라용왕, 네 번째는 화수길용왕, 다섯 번째는 득차가용왕, 그다음 여섯 번째는 아나바발타 용왕,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나사 용왕,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오발라 용왕 등 이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8명은 말을 하자면 용 중에서도 가장 이름이 높은 용인 거죠. 그리고 지혜와 공덕과 위력이 가장 큰 용왕들만 뽑으면은 이 8명을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작은 용왕들을 포함을 하면 수없이 많겠죠. 그럼 그 수없이 많은 용왕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나열하자면, 그죠? 아마 이 종이 우리 법화경이 한 권 가지고도 모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어떻게 한다? 등. 이 글자 한자를 쓰는 거예요. 등. 이렇게 글자 한자를 쓰면 이제 이 8명의 용왕 외에 수많은 용왕들까지 등이란 글자 한자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가교약관 백천권속으로 구하더라. 그러니까 각자는 뭐냐면 8명 한 명 한 명 용왕들이 각자가 약간 한 100,000명의 권속들과 함께 이 영산회상에 참석을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하는 용과 인도에서 생각하는 용은 좀 달라요.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할 때 용은 뭡니까? 이무기가 500년이든 1000년이든 그죠? 깊은 수행을 해서 이제 등용문을 통해서 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의주를 이제 만드는 거지, 수행을 통해서. 그 여의주를 만들어서 이제 성천을 하면 용이 되는 거고, 그 용이 이제 또 여의주를 못 만들면은 이제 뭡니까? 이무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동양적인 사고고, 인도인의 사고에서는 용이라고 하는 용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족이 있듯이 용이라고 하는 용의 종족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법화경 제바달다품에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용녀가 나오잖아요, 그죠? 8세 용녀. 그럼 그 용녀도 아버지가 용에 의해서 아버지 용과 어머니 용에 의해서 태어난 용이에요. 용.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버지에서 어머니에서 태어나면 용족인데, 용이라 하더라도 이제 전생에 복이 뛰어나면, 타고난 복이 있으면 그래도 여의주를 가진 용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여의주가 없이 태어나는 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반할답품에서는 8세 용녀가 부처님께 삼천대천 세계와 맞먹는 여의주를 부처님께 바치잖아요, 그죠? 이런 건 기억 안 나세요? 50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00페이지. 499페이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499페이지 보면 498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용녀가 하나의 보배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값이 3천대천 세계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여의주인 거예요. 보배구슬이. 그러니까 용녀는 전생에 수행과 복덕이 뛰어난 용녀인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 여의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의주를 누구에게 바칩니까? 삼천대천 세계에 맞먹는 아주 귀중한 보배구슬인 여의주를 부처님께 보시하고, 그죠? 그렇게 보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행과 공덕이 뛰어나서 성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불하고 나면 그 보배구슬이 아무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필요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부처님께 보시를 하는 거죠. 보시를 하고 또 그 공덕으로 또 승불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동양에서 생각하는 용과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용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족을 말하는 거죠. 용족. 자, 우리가 이제 용 이렇게 하면 이제 난타용이나 발란타용이나 이 8명의 용이 제일 이제 유명한데, 여기 난타와 발란타는 이름이 글자 한자만 다르잖아요, 그죠? 발자가 붙었느냐, 발자가 없느냐 이 차이인데, 그러니까 난타 요왕과 발란타 요왕은 형제라고 해요, 형제. 그래서 이제 난타 요왕은 형이고 이제 발란타는 동생이 되는데, 난타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기쁘다라는 뜻이래요. 환희, 기쁘다. 그래서 옛날에 그 난타라고 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런 의미를 알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타는 기쁘다. 발란타 할 때는, 발란타는 뭐냐면 발이라는 글자가 어질다라는 뜻이래요. 어질다. 그럼 이제 난타 여왕은 늘, 그죠?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용이라는 뜻이고, 발란타 여왕은 어진 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어진 용. 어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발란타 여왕과 난타 여왕은 이름 그 자체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해치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발란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부처님 당시에 그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두 용이 늘 1년에 가뭄이 들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질하지도 않게 늘 농사 짓는데 비를 잘 내려주었대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편안하고, 농사 짓는 시대에는 농사가 잘 돼야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래서 발란타 왕이나 난타 왕한테 그 당시 왕이 너무 고마워서 그 용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이름을 난타 용왕이다, 발란타 용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또 지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난타라는 뜻과 발란타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행한 행동에 의해서 이름이 얻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사카라 요왕, 사카라 요왕은 이제 요왕청에 보면 항상 중심으로 놓는 용이 이 사카라 요왕인데, 이 사카라 요왕은 가장 깊은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수길 요왕은 화수길이라는 말, 하자가 한목할 하자고 닦을 숫자에 길을 길자인데, 이 화수길 요왕은 의미가 다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다두, 마늘 다자에 머리 두자, 이거 머리가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수길 요왕은 용의 머리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9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용왕이다라는 뜻으로 화수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덕차가 용왕, 덕차가는 또 이분은 다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마늘다, 혀설. 이건 이제 마늘다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혀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화수길 요왕, 덕차가 요왕은 무예 변제가 뛰어난 용왕.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듣고 또 다른 요왕들에게 잘 설법을 해주는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덕차가 요왕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그리고 이제 아나바발다 요왕, 아나바발다 요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친 경전에 보면 설산 꼭대기에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위에 연못이 있듯이 설산 꼭대기에도 하나의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안욕달지라고 해요. 안욕달지. 이 안욕달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열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기림사 가서 그 보면 이제 명안수도 있었고 장군수도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이유는 뭡니까? 그 물로 눈을 씻으면 눈이 맑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총명하다는 말을 쓰죠. 총명하다. 그러면 총명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총이라는 것은 귀 밝을 총, 귀가 밝은 사람을 총이래요. 그러면 눈이 밝은 사람을 명 그래요. 그럼 총명하다 하면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본다는 뜻으로 총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명안수라는 거 하는 것은 그 물로 눈을 식히면 눈이 이제 밝아진다는 뜻이듯이, 이 안욕달지의 다른 이름이 무열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욕달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으면 우리의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열례.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우리의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는 그런 청정한 물이라는 뜻으로 무열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나바발다 용왕이라고 하는 용왕이 그 안욕달지에 사는 용이래요. 그래서 그 안욕달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나바발다 용왕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나사 용왕. 마나사 용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자가 클 마자거든요. 마자가 클 마자인데, 이 클 마자가 들어갔다는 뜻을 보면 이 용왕은 몸이 크고 다른 용보다 몸이 크고, 몸이 크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죠. 그죠? 그래서 대신 또 실력이 다른 용보다도 큰 용왕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마나사 용왕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우발라 용왕. 우발라라고 하는 뜻은 다른 뜻으로 하면 청년학 연꽃을 우발라라 그런대요. 우발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청년하고 인도말로 하면 우발라가 되는데,
이 우발라 용왕이 바로 그 청년하라고 한 뜻을 가진 용왕이다. 그래서 우발라 용왕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에서 생각하는 용과 인도에서 생각하는 용이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 뒤에 가면 다른 거 나올 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용왕은 넘어가고 1-9번 긴나라 용왕. 긴나라 용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나라 대중들이 참석을 하다. 4 긴나라 왕 아니. 그러니까 4명의 긴나라 왕이 있으니 이제 첫 번째는 법 긴나라 왕, 두 번째는 묘법 긴나라 왕, 세 번째는 대법 긴나라 왕, 네 번째는 지법 긴나라 왕이 각격 약간 100,000권속으로 우하더라. 그러면 각각 한 명 한 명, 4명, 각각 한 명 한 명의 왕들이 각각의 권속 100,000권속으로 함께 더불어서 함께 참석을 하였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긴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인반조라 그래요. 반인반조. 그러니까 우리 유럽 같은데 뭐 보면 반인반수 동물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밑에는 사람인데 위에는 짐승. 그러니까 인어공주 같이. 위에는 짐승이고 밑에는 뭐 짐승이라든가 아니면 위에는 사람 모습인데 밑에는 짐승이라든가 이런 이제 반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 김나라들이 항상 노래를 잘한답니다. 노래를 잘해서 항상 아름다운 노래로서 부처님과 그리고 보살님들의 덕을 찬탄을 했다는 거예요. 찬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화경에서 보면 개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개송이 일종의 노래예요, 노래.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하는 연구를 하는 것도 뭐냐면 일종의 노래의 일종이에요. 노래의 일종.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노래로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김나라는 이제 김나라라고 하는 것은 반인반조인데, 그러면 이제 이름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이 김나라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김나라는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노래로서 찬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부처님 법 가운데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럼 어떤 법을 부처님으로부터 듣고 기억하고 노래하면서 부처님 법을 찬탄하느냐? 바로 사성제 고지멸도라고 하는 사성제의 법을 부처님으로부터 듣고 기억해서 그 사성제의 가르침을 노래로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김나라 이렇게 부른 거고, 그럼 이름에 하나 또 묘자가 붙었죠, 그죠? 묘. 법은 법인데 무슨 법이에요? 묘한 법을 부처님으로부터 듣고 기억하고 노래로서 그 법을 찬탄하더라. 그러면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12인연법. 12인연법을 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법, 여기 또 이제 묘자가 바뀌고 대법이 됐다, 그죠?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듣고 기억하고서 그것을 노래를 부르더라. 그래서 대법 김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지법 김나라. 지법 김나라는 뭐냐면
이건 법을 지닌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지니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법을 지니고서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하면 바로 일성묘법,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기억해서 그것을 노래로서 찬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법 긴다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1-10법 이제 근달과 대중들, 이제 근달과 대중들이 참석을 하였다. 요사 근달바왕 아니. 그래서 4명의 근달바왕이 있었으니 이제 악 근달바왕, 두 번째 악음 근달바왕, 세 번째 미 근달바왕, 네 번째 미음 근달바왕이 가교약간 백천권속으로 구하더라. 각각이 백천권속과 더불어서 함께 참석을 하였다. 자, 근달바 왕들은 이제 어떤 왕들이냐? 이 근달바들은 보통 이제 도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리에 사자관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신중탱화 같은데 이렇게 유심히 보거나 부침탱화에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렇게 어떤 이제 신장님들인데 사자관을 쓰고 있는 사자탈 같은 걸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한번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 사자탈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신중탱화에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있습니다. 사자탈을 쓰고 있고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근달바들은 술과 또 고기를 먹고 술과 고기는 먹지 않고 오로지 뭐만 쫓아다닌다? 향기만을 쫓아다닌다라고 그래요. 향기만을. 그래서 이 근달바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심향이라고 해요. 심향. 찾을심, 향기향. 그러니까 늘 향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향기만 찾아다닌다 그래서 심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은 술이나 고기 같은 건 안 먹고 오로지 무엇을 음식으로 삼느냐? 향기를 음식으로 삼는다 그래요. 그래서 향기를 음식으로 삼아서 향기를 먹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식향. 우리가 음식할 때 식자 있잖아요, 그죠? 음식할 때 식, 향기향. 그러니까 향기를 음식처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달바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근달바들은 우리가 근달의 어원이 이 근달바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한 것처럼 근달바들 특징이 그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죠? 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노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술이나 고기나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뭘 좋아한다? 향기로운 향기를 또 좋아해서 어디 좋은 향기가 나는 곳이 없나 해서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근달바들을 근달바에서 근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악근달바왕이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악자가 붙었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악기잖아요, 그죠? 음악할 때 악자, 그죠? 즐거울 악자. 그러면 악근달바왕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를 근달바들은 다 잘하는데 그 중에 또 악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었다라는 것은 그 근달바들 중에서도 최고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최고로 잘하는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근달바왕. 그 다음에 악음근달바왕. 악자 다음에 음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고, 악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뭐가 뭐냐면 악기가 같이 곁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구 치고 북 치고 악기 다루는 것을 잘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악음 건달바왕. 여기 보면 노래만 잘하는 가수도 있지만 악기도 잘 다루는 가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박서진처럼 그죠? 장구 치면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있듯이, 뭐 피아노 치면서 또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기타 치면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뜻인 거죠. 악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건달바왕. 미건달바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건달바들 중에서도 악기만 잘 다루는 분. 악기만. 그리고 이제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 부르는 건달바왕. 이제 그런 뜻으로 미음 건달바왕. 그러니까 미음이니까 아름다울 미자에 음악 음자니까 아마 이분은 노래를 그 중에서 노래를 정말 잘하는 그런 건달바왕 같아요. 그래서 미음 건달바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1번 이제 아수라 대중들이 참석을 하였다. 이제 아수라는 우리가 이제 육도를 이야기하면 꼭 들어가지고 그죠?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그죠? 여기서 아수라가 바로 수라예요. 아수라라 하기도 하고 수라라고 이야기들 하는 거죠. 이제 아수라 대중들이 참석을 하였다. 유사 아수라 왕하니 4명의 아수라 왕들이 있으니 바치 아수라 왕, 그라근타 아수라 왕, 비마질따라 아수라 왕, 라후 아수라 왕이 각 약간 백천권속 우하더라. 각각 한 명 한 명의 왕들이 백천권속과 더불어서 함께 참석을 하였다. 자, 아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수라는 이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왕을 아수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악착같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포악한 사람을 우리는 아수라라는 거예요. 아수라. 그래서 이 아수라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바치 아수라는 이분은 이제 싸움 자체를 잘하는 거죠.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아수라 왕이라는 뜻으로 바치 아수라 왕. 그 다음에 그라근타 아수라 왕. 이 그라근타 아수라는 이분도 싸움을 잘하는 왕인데 이분은 꼭 누구랑 싸우느냐? 이분은 33천의 천주라고 하는 제석천왕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제석천왕과. 그러니까 제석천왕하고 가장 많이 이제 이 그라근타 아수라가 이제 제석천왕과 많이 싸우는데 제석천왕과 늘 많이 싸우는 왕은 아수라라고 하지만 그 아수라 가운데서도 누구냐? 바로 그라근타라고 하는 아수라 왕이 바로 늘 제석천왕과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마질따라 아수라 왕. 이 비마질따 아수라 왕은 위실력이 큰 왕이라는 뜻으로 비마질따라 아수라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마자가 클 마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도 뭐 했습니까? 김나라 왕에서도 용에서도 보면 마나사가 가장 몸이 크고 힘이 센 왕이라고 말했듯이 여기에서도 보면 비마질따라 할 때 마자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력이 큰 힘을 가진 아수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수라 왕은 이제 힘이 세서 또 이분은 늘 바다에서 살면서 바다에 사는 아수라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바닷물을 쳐서 늘 큰 파도를 일으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심술을 부리는 거죠. 그런 심술을 잘 부리고 하는 왕이 바로 빙하질 따라 아수라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라호 아수라 왕. 이 라호 아수라 왕은 이분도 이제 미실력과 힘이 또 다른 아수라들 못지않게 큰 위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은 해와 달을 잡아서 해와 달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라호 아수라 왕이 이제 힘을 쓰면 해도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라다 해서 라호 아수라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자, 1- 이제 12번 이제 가루라 대중들이 참석을 하다. 요사 가루라 왕 하니 이제 4명의 가루라 왕들이 있으니 대위득 가루라 왕과 대신 가루라 왕과 대만 가루라 왕과 여의 가루라 왕이 있으니 각각 백천권석과 더불어서 함께 참석을 하였다. 자, 가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시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금시조? 큰 이제 말하자면 독수리과에 해당되는 새인데 이제 이제 큰 새를 이제 금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시조가 바로 가루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가루라 왕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대위득 가루라 왕. 대위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더라도 가장 큰 위엄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대위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신 가루라 왕. 대신은 이제 이름 그 자체를 보더라도 가장 몸이 큰 왕이라고 하는 뜻으로 대신 가루라 왕 이렇게 부르고, 자, 대만 가루라 왕.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모습이 덕이 만만한 아주 용기 백백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대만 가루라 왕. 자, 여의 가루라 왕은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금시조라고 하는 뜻에서 여의 가루라 왕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라 왕도 금시조도 이렇게 4명의 왕이 있는데 이 금시조가 바로 뭐냐면 용을 잡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새가 바로 금시조라 그래요. 금시조. 그래서 금시조는 뭘 주식으로 해서 먹느냐? 바로 용을 주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새인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금시조가 배가 고프면 바다에 가서 날개짓을 탁 하면 바닷물이 그 풍압에서 날개의 풍압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갈라진다 그래요. 그럼 갈라지면 그 바다에 있는 용궁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 용궁에 있는 용들을 이렇게 마치 새가 지렁이 잡아먹듯이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 언제 가루라들이 와서 바닷물을 바람을 일으켜서 들어와서 잡아먹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는 못 잡아먹냐면 여의주를 가진 용은 못 잡아먹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족 가운데 여의주를 가진 용족도 있지만 용도 있지만 여의주를 가지지 못한 용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주를 가지지 못한 용들은 금시조가 와서 먹이로서 잡아먹는데 이제 여의주를 가진 용은 못 잡아먹는데, 그래서 이제 용들이 금시조의 난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이 많고 너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가서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이. 부처님, 우리가 금시조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금시조의 난에서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 이제 입으신 가사 한 조각을 이제 그 용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져가서 여의주가 없는 용들이 이 부처님 가사 조각을 가져가서 가지고 있으면 금시조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받을 때는 조그만 한 조각이었지만 그것을 받아가니까 엄청 큰 가사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가사를 조각조각 내어서 이제 여의주가 없는 용들에게 하나씩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의주를 없는 용들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시조가 잡아먹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제 어릴 때 통도사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이제 가사불사를 해요. 가사불사를 하면 가사 짓고 나면 이제 가사 천들이 있어요. 쪼가리들. 그걸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가사불사에 동참한 분들이나 또 가사불사 또 기도할 때 온 분들에게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사를 짓는데 남은 쪼가리만 가지더라도 그게 공덕이 있어서 그런 재난을 면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예를 가지고 가사불사를 하고 또 가사불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쪼가리를 그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일기도 제가 천일기도 하는 동안 입었던 가사 그죠? 오래되어서 이제 더 이상 뭐 고소해도 삭으면 계속 찢어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버리지 않고 태우지 않고 그 쪼가리를 여러분들한테 그때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자, 짓다가 남은 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와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하는데 그죠? 가사를 만드는 가사를 또 천일 기도하는 동안 입었던 그 가사를 어차피 헤어지서 태워야 될 그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공덕이 되라고 드리는 이유가 바로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1-13번 이제 인왕들이 참석을 하다. 이제 인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계시는 그 당시의 왕, 그죠? 임금이 부처님 영산회상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자, 미제희자인 아사세왕이 어머니는 뭐냐면 어머니 이름은 위제희고 그 아들은 이름이 뭐냐면 아사세예요. 아사세.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도 오고 아들도 왔는데 엄마 이름 따로 쓰고 아들 이름 따로 쓰기에는 군더더기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위제희자인 위제의 아들인 아사세왕. 이 말은 어머니도 이 자리에 왔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제의 아들인 아사세왕이 여약간 백천권속으로 고하야. 그러니까 약간 백천권속과 더불어서 함께 와서 강내불족하고 태자일면하더라.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위제희의 아들인 아사세왕을 따라왔던 뭡니까? 백천의 권속들이 모두가 각각 불쪽에 예를 올리고 강내불쪽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고 태자일면 태라고 하는 것은 절을 한 자리에서 물러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러나서 한쪽에 모두 자리하고 앉았더라. 자, 아사세왕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미생원이에요. 미생원. 아닐 미자 생할 생자 원망할 원자. 이제 미생원인데 자, 글자가 오랜만에 쓰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원자가 원망할 원자거든요. 그럼 이름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 원망이 원한이 생기지 않았다.
태어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미생원. 자, 이런 이름을 얻게 된 이제 배경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과 응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근 50이 다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아들을 얻고자 해서 이제 여러 유명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빈비사라 왕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에게 아들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오지는 못하고 어느 깊은 산속에 설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수행자가 죽고 나면 당신 아들로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이 사람을 시켜서 수소문에서 가보니까 진짜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수행자가 한 명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행자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자기 아들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언제 죽느냐라고 하니까 앞으로 죽으려 그러면 한 5년 정도 더 있어야 죽는다라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더 있어야. 근데 이 빈비사라 왕은 아들을 얼른 얻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너무 얻고 싶어가지고 5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5년을 못 기다려서 사람을 보내서 그 수행자를 살해를 한 거예요.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수행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위제이라고 하는 부인에게 태기가 생기고 그래서 아들을 놓은 거예요. 그 아들 놓으면 이제 인도 전통에는 유명한 간상가 이제 별을 보는 이제 점성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관상을 보고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어떤 관상가가 한 명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분명히 크면 분명히 왕을 해치는 아들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아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짓냐면 이생원. 아직 그 원한이 뭡니까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원결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이름으로 미생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정말 한 20살쯤 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감옥을 만들고 원래 있던 감옥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큰 감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감옥에다가 아버지를 잡아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 위제이가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면회를 가는 거예요. 면회를. 면회를 가는데 그 아사세 왕이 이제 왕명을 내리기를 물도 주지 마라.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왕 아버지를 굶겨 죽일 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주니까 미제이 보살이 이제 왕비가 어떻게 꾀를 냈냐면 이제 몸에다가 꿀을 발라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에 바른 꿀을 먹이는 거예요. 몸에 바른 꿀을. 또 어떨 때는 이제 꿀에다가 반죽을 해서 그거를 이제 몸에 붙이고 가서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든 사람은 먹어야 연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어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아사세형이 볼 때 자기 아버지가 벌써 굶어 죽어도 벌써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안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고 보니까 어머니가 매일 면회를 가는데 어머니 면회만 갔다 오면은 일단 면회를 갔다 온다는 것 자체가 매일 간다는 것과 매일 갔다 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검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몸에 꿀을 발라가서 먹이고 꿀에
얼굴에다가 뭔가 뭐 이렇게 견과류 같은 걸 반죽해서 몸에 붙여가서 먹이고 해서 아버지가 연명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못하게 해서 아버지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있는 그 감옥에 갔다가 딱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딱 보는데 순간 몸에 전율이 쫙 일어나면서 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그 갑자기 몸에 전율이 일어나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에 어떤 연유에서 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분에게 가서 유명한 이제 예언가에게 물었을 때 그 예언가가 말하기를 어느 설산에 가면 어떤 수행자가 있고 그 수행자가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죽고 나면 그 수행자가 당신 아들로 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비사라 왕이 그 수행자를 그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예언을 해준 사람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사세 왕이 그 사람을 보고 갑자기 몸에 전율이 나서 연율을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예전에 빈비사라 왕이 나한테 아들을 갖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아들을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물어봐서 자기가 신통으로 이렇게 보니 어느 설산에 한 수행자가 있고 그 수행자가 죽고 나면 당신의 아들로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해준 적이 있다. 그 예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원인 모르는 사람한테 끌려와서 이렇게 눈이 뽑히고 혀가 잘려서 이렇게 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간 자기가 몸에 전율이 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전생에 어느 설산에서 수행했던 수행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우리가 원한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보면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을 그죠? 미생원이라고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기를 분명히 그 원한과 원망이 반드시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지었다 하더라도 한 번 지은 그 원망과 원한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